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저희를 향한 놀라우신 사랑으로 인하여 이 아침도 이만큼의 평강을 주 앞에서 얻을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생각이 어긋날 때도 있고 또 마음이 곁길로 빠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심사를 주관하시고 또 저희의 마음이 어그러지는 것을 막아주시며 또 마음을 온전케 새롭게 고쳐주시고자 늘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곁에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곁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생명을 얻고 그 길로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에 저희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사 바른 마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이 아침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입었사오니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내내 그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저희의 이 무더운 힘겨운 여름을 믿음으로 하나님 그 길 가운데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때로는 그 인생이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는 고난의 길이라고 단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저희를 하나님의 도구 삼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방편임을 저희들이 깨달아 주님이 일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사건들을 저희가 경험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또 마치 다른 나라 날씨를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러한 불규칙한 그러한 기후 환경을 저희들이 접할 때마다 정말 세상은 변해가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의 죄악과 욕망으로 인하여 망가뜨려져 가는 것 같은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지만 변함없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부복하여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기억함으로 그 뜻 가운데 바르게 이 세상을 바라보며 또한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더운 날씨 중에도 예배당 건축 공사장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조그마한 안전사고도 없이 안전한 그 모든 공사 환경을 붙들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인부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를 잘 마치게 하셔서 우리 유아 유치부 어린이들과 또한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큰 기쁨을 얻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힘겨워진 그 은혜의 자리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남은 아동부와 또한 새벽 이슬 여름 행사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더운 날씨에 여러 가지 육체적인 질병과 또한 장애와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저희들의 연약함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가 비록 이 세상이 지나가는 시간 동안에 분명 약해지고 힘겨워질 것이겠으나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견디어낼 수 있도록 그래야 마지막 이 땅에서 살도록 허락하시는 그 마지막 날에 이르도록 주님 겸손히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에 주님만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비록 작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또 우리가 뜻하는 것과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고 생각이 들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휴가철 출타 중인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행길을 떠나는 이들도 있고 여행지에서 주일을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한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에 쉼을 얻어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운 날씨에 공부하느라고 애쓰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사방을 우겨쌈 당한 것 같은 곤란한 지경에 처한 이들이 있다면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우리 주님 내미는 손 붙들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그 믿음의 귀한 삶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마다 함께 하시고, 또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선행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고자 힘쓸 때마다 사랑의 풍성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날이 복되게 하옵소서. 세계 각처나 또한 지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들 소식이 전해지고 증거되어지는 모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인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에겐 다함이 없는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하 17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오늘은 1절부터 23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를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옥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 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섬기고 그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시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게 되죠. 약 200여 년 정도 되는 그러한 세월이 흐르고 마지막 왕 호세아 때가 되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호세아가 이스라엘 왕 되어 9년간 다스렸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평가를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어떤 사람을 보고 꼭 같은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은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도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폄훼하기도 합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어떻게 똑같은 사람을 보고 이렇게 다른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어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에 들고 또 자기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 좋은 사람인데 만일 그 사람이 혹 좀 선대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는 칭찬을 들었던 그 사람을 오히려 나쁘다고 말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바꾸고 말하면 우리가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평가를 받으면서 좋은 소리 들을 때도 있지만 나쁜 소리 들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 좋은 소리 들어야겠습니까? 나쁜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나쁜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인 것 아닙니까? 바른 사람에게 나쁘다 소리를 들으면 그것은 잘못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것보다는 의식하는 것이 그래도 우리가 비교적 더 바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정작 우리가 의지하고 의식해야 되는 시선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떨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하루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는가? 사람들 볼 때는 어땠을까? 뭐 그런 대로. 왜냐하면 사람들은 제대로 못 보거든요. 뭐 사람들한테 제대로 보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인가 우리는 늘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가 바로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중요한 기준이고 유일한 기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3절 이하에 보면은 당시에 이스라엘을 둘러싼 어떤 역학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이 취했던 태도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위쪽에는 아람이 있었고 그 아람 곁에는 바로 당대의 최강국인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그 아수르가 이제 소위 이 서진 정책을 펴면서 아람과 이스라엘을 이제 향해서 공격해 오는 그런 시대 속에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는 대로 애굽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그 전에 아수르에게 조공 바치던 대로 애굽에게 바쳤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아래쪽 남쪽에는 가장 강력한 군대처럼 보이는 듯하지만 가장 강력하다기보다는 아주
비교적 긴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이상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나라 애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애굽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아마 생각을 한 거겠죠. 그러나 정작 우리가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 것은 정작 그들이 의지해야 될 것은 아수르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복하고 엎드려 주님만을 의지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한 그들의 여전한 잘못을 오늘 또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을 것 같을 때를 경험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제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면 말입니다. 끝끝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한 악의 모습을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결국 아수르 왕이 노하여서 그를 잡아다 감옥에 넣고 3년간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포위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말려 죽겠다, 죽이겠다 하는 심사였겠죠. 당장이라도 공격해서 아주 괴멸시킬 수 있는 군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이제 아수르는 그들을 둘러싸고 그리고 사람들을 끌어다가 여러 고을에 흩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다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지경으로 보내서 살게 함으로써 북이스라엘을 사실상 이제 혼잡시켜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다시 말하면 왜 북이스라엘은 멸망했는가 하는 이야기가 7절 이하에 나옵니다. 올림픽이 시작돼서 올림픽에 아주 경기들이 아주 여러 종목 경기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이겼는데 이건 이변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전력, 지금까지 어떤 전력으로는 이 나라가 이길 것으로 보았는데 거꾸로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 꼭 필요한 것이 뭐라고들 해설자가 이야기하냐면 빨리 다음 경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패인을 분석을 해서 내일도 경기가 있으니까 다음 경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그리고 뜻하지 않은 실패와 직면할 때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있을 문제를 빨리 주님의 관점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원인을 아주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중반부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했다. 또한 여호와께서 세운 율례를 행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세운 율례를 따랐다. 또 9절 10절에도 보면 불의를 행했고 산당을 세웠으며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웠고 11절 이하에 보면 이방 사람같이 산당에서 분향했고 또 악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는 이야기가 이제 반복해서 나옵니다. 경노하게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는데 그것은 우상을 섬김 때문인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하셨던 명령을 거스린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3절 이하에서도 같은 그러한 문제점을 자세하게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14절에 한마디로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목을 곧게 하였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였다. 여호와 하나님과 세우신 언약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랐다. 15절에는 분명하게 그들이 멸망하게 된 이렇게 망하게 된 원인을 일러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좀 해봤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상 숭배는 무엇인지는 우리가 모르지 않는데 왜 도대체 우상 숭배를 할 것인가? 오늘날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높이고 의지하는 것, 그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난 안 그랬는데요. 하지만 어려운 일 만났을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어봐. 내가 가진 돈으로 해결이 되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을 통해서 힘이 될 만한 사람한테 부탁하면 될까? 물질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역량 의지하는 것, 그거 결국에는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겁니다. 다른 것들을 쫓는 겁니다. 왜 우상 숭배를 계속하게 될까? 요즘 보면 텔레비전 공중 방송에, 그리고 시청률이 꽤 많이 나오는 유수의 종합 편성 채널, 이런 데서 버젓이 아주 그 무당을 소재로 하고 점치는 것을 소재로 하는 건 뭐 이 다반사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그 중요한 방송국들의 드라마 편성 기준에 보면 이런 장면은 나오면 안 된다는 것 가운데 교회가 나오면 안 된대요. 그리고 교인들이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린다거나 같이 찬양을 한다거나 이런 거 나오면 안 된대요. 종교 편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나오면 안 되는데 아예 무당이 출연을 해요. 점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점을 쳐주는 그런 게 버젓이 나오는 그런 세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말씀만 보고 텔레비 같은 거 하나도 안 보셔서 잘 모르시지만 세상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우상 숭배를 계속하게 될까? 그 기저에는 신 혹은 신적 존재들을 움직여서라도 내 마음대로 되어졌으면 하는 인간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내 말을 안 들어주셔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말을 들어줄 것 같은 것을 찾아갖고 거기다 대고 절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모든 신적 영역마저 움직여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도 움직이고 싶어하는 내 마음이 내 삶의 주인이고 싶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내 삶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움직여지는 가운데 하나님도 좀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협조 안 하니까 협조하실 것 같은 것을 찾아서 여기 엎드리고 저기 엎드리고 하는 거죠. 그것이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인간의 그 악의 근원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상을 섬기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죽는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망한다 라고 끊임없이 경고하시는데도 듣지 않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에게 나타났던 결과가 보여졌던 것이죠. 19절 말씀을 보면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유다도라는 말을 하면 여기선 그냥 A도 그랬는데 B도 그렇다 정도가 아니라 유다마저도라는 그런 의미의 언어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그러지 않아야 될 유다마저도 이스라엘을 쫓아갔던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존재보다 형편없이 부족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에 미혹되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얼마든지 유혹에 넘어질 수 있고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고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 존재냐면 누가 와서 한마디만 해도 막 혼자 하늘을 막 붕붕 떠다니는 혼자 그 교만한 존재로 살다가 누가 와서 또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막 땅 속으로 들어가 갖고 그냥 처박혀 갖고 그냥 자존감이고 뭐고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복 주셨다는 그 은혜마저도 다 잊어버리고 절망의 절망으로 살아가기도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헛된 것들에 미혹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방법으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했을 때 우리는 우상 숭배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유다도 그랬다는 겁니다. 유다도 그러한 잘못을 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을 나누시고 유다와 이스라엘로 찢어 놓으신 말씀을 다시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런지를 분명히 보여주시고 또한 유다 백성들에게는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길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의 위협으로부터
종종 넘어졌던 이유를 오늘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따르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함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이 때로는 어떤 것인지 저희들이 분별하지 못하는 미혹 속에 살 때가 있습니다. 주여 저희를 오늘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고 또한 크신 사랑 가운데에 긍휼을 베푸셔서 주님의 말씀만 바라보는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부르신 음성과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으로 온전한 기쁨을 삼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